시편 18편 오늘은 20절에서 29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표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 다윗이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어서 오늘 이제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18편은요, 사무엘하 22장과 내용이 같습니다. 그래서 표제에 써 있죠. 신실하신 구원자 하나님 해놓고서 3하 22장 그렇게 해놨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걸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이제 사무엘하 22장 21절부터 나오는 내용과 동일한 부분인데, 다윗은 개인적인 체험과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역사적인 인물과 역사적인 그런 사건을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을 가지고 이제 미래적인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도 우리가 20절부터 29절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절 보시면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또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보상해 주시고 갚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공기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부분이지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어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 따라 보상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그 어떠함에 따라 심판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도 이제 보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상해 주시는 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보상이 주님 앞에 가서 받아야 될 보상들이 대부분인데, 살면서 받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좀 멀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당장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라고 주장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상해 주는 자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고 다른 것을 우선적으로 찾는 경우가 많잖아요. 현실을 살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내 삶의 내 아웃라인, 배경을 더 우선순위로 두고 우리가 살잖아요. 또 믿음의 사람들은 물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날마다 살긴 하겠습니다만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주님을 찾는 것보다 내가 찾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산다는 거죠. 아무튼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다. 또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받을 보상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이라고 그랬으니까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능력이나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먼저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큰 보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 창세기 강의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주님을 얻는 것은 가장 큰 것을 얻은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얻은 거지 않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오니까 우선적으로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잠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20절은 그냥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보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보상받는 방법을 잠깐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편 19편 11절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다음 18편 끝나면 그 내용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보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법,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있거나 없거나 그런 보상이 아니라는 거죠. 주께서 보실 때 엄청난 그 큰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을 때 주님의 명령, 법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에 따른 보상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에 따른 보상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늘 부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는 못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유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법, 명령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두 번째로 시편 58편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보상하냐면 의로운 자에게 보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사악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지 않죠. 그에게는 심판, 저주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주님께서는 의에 따라 보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의는 율법에서 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듣는 자가 되겠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보상을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잠언서 11장 18절 가서 보게 되어지면 어떤 확실한 보상이 있는데 그것은 의를 뿌리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다고, 그것도 확실한 보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를 뿌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의를 뿌려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의의가 뭐냐라고 할 때 구약적인 입장에서는 나누어주는 구제가 되겠죠. 선을 행하는 거, 빌려주는 거, 돕는 거, 궁유를 베푸는 거, 형제를 위해서 내가 어떤 도움이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나 이제 재물을 움켜잡고 인색한 사람이 물론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자기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의가 된다라고 시편 112편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어떤 헌금이나 구제나 선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바울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나그네를 대접하게 되어질 때도 그에게 주님께서는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의를 뿌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를 뿌린다. 영적인 실제적인 또 삶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번째로는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은 명령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자 그대로 명령은 지켜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바로 법이고 순종해야 될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명령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그냥 무서웠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다니엘이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에게는 무엇이 있었어요?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명령, 법이 있었기 때문에. 불결한 거 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많은 사람들 그냥 대충 율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정말 율법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 그 친구들 아닙니까? 주의 법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도 주님의 법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만 경배해야 되는 거죠? 주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을 경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형상을 만들지 말했잖아요. 하늘에도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거 만들지 말고 땅 속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경배할까 봐. 하나님 그것을 다 알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따랐던 게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안 했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보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죠.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값없는 은혜의 선물과 달리 섬기는 사람, 일하는 사람,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보상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섬기는 거죠. 여섯 번째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요. 믿음에 따른 그 보상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 있다라고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가복음 9장 41절에는 성도들을 받아주고 섬기는 자. 어떤 사람이 나와서 상관없다라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한 잔이라도 어떻게 해야죠? 대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갚아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그 마태복음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내 형제라고 하잖아요. 이런 자에게 뭐라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물 한 잔이라도 그렇게 사랑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누가복음 6장 35절을 보면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 큰 보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원수들을 사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스도인들 이게 잘 안 될걸요. 근데 바울이래요.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보면 다윗에게 사울이 원수예요,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잖아요. 그랬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니까 사실 사랑한 사람 아닙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양하게 보상받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 성도들이 받는 그 보상에 대해서 어떤 자가 받는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0절 보십시오. 근데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의에 따라 내 손에 따라 깨끗함에 따라 보상을 주시고 갚아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보상을 다루고 있는데 구원과 상관없는 거죠. 사람들은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구원과 연관하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뜻도 단어도 다른 부분이죠.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 이제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친히 행하신 일로 하늘의 땅과 모든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잖아요. 왕자를 또 받았고 또 만물의 그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적용을 하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가 주의 길들을 지키고 갚아주셨다 하면서 다윗이 주의 길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지켰다. 사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의 길을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제 보상받는 그 이유를 여기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21절에서 23절에 이제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21절 보시면 주의 길들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주의 길들을 지키지 않으면 보상이 아니라 무엇을 받겠어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잠언 19장 16절에 보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자기 혼을 지키거니와 그분의 길들을 멸시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키냐 안 지키느냐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다윗은 주의 길들을 지켰기 때문에 보상이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보상이 있는 거죠. 계속해 21절에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악하게 떠나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주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등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버리는 사람, 또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스바냐 1장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나서 주를 떠나는 자들은 주님께서 이런 자들을 끊어버리시게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신 분 아닙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랬잖아요.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거 친히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하신 분, 정확하게 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주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고개 돌리면, 뒤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쉽게 그런 기도한 것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많잖아요. 우리는 약속을 잘 어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도 잘 안 지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일을 성취하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주의 길들을 지키셨고 아버지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그분의 모든 판단들이 내 앞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의 길들을 지켰다,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근거와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근거가 뭡니까? 판단들이 앞에 있었다. 판단의 법도, 말씀이 판단의 법도잖아요. 율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주로부터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읽어주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을 보면 주의 모든 말씀 판단의 모든 법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판단이 내 앞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따라서 걸었다, 법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어로 이제 스탠다드, 표준, 기준이잖아요. 주님의 법이 삶의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근데 우리는 삶의 기준이 나잖아요. 대부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 그것이 우선시되고 그것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알다시피 내 주먹을 믿는다, 내 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기준이 누구란 얘기예요? 자기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2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의 모든 판단들이 내 앞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법이 삶의 기준이다. 또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도 그 기준이 뭐다? 말씀이다. 주님의 율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주야로 어떻게 합니까? 시편 1편처럼 묵상하는 거죠. 말씀을 잊어버리면, 생각이 안 나면 그냥 막 사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분의 법규들을 버려서 내게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그분의 법규를 버리지 않았고 법규들을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지 하지 않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입에서도 떠나게 하지 않냐고 늘 읊조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그렇게 늘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 늘 성경책 가방이 있었어요. 우리 자매님들 갖고 계시지만. 근데 요새는 너무 편리해가지고 성경책 안 들고 다니, 가방 없어요. 뭐만 들고 옵니까? 몸뚱이 하나만? 휴대폰으로. 전자시대니까 그냥 휴대폰으로도 다 봐요. 또 앞에 또 프로젝터까지 있어서 다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심지어 이제 이런 종이로 된 책이 아니라 전자책이라고 해가지고 다 스마트폰이나 패드에 담가놓고 보잖아요. 컴퓨터에다가. 이제 그런 의미를 이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늘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 여기처럼 떠나게 하지 않으려고 그 말씀을 늘 같이 붙들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수아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하지 말랐어요? 떠나게 하지 말라.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잖아요. 그걸 순종하면 형통케 해주겠다. 크게 성공할 거다. 보세요, 이제 우리가 저번 일요일 날 말씀에 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공하는 데도 다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도 보면 사실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가 성공했습니까? 망했습니까? 망했어요. 여호수아 망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망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성공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했거든요. 네.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항상 그래서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죽기 전에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죠.
항상 말씀을 뭐 떠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읽으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뭐 감사하고 기도하라. 근데 읽으라라고 하는 것을 잘 안 하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다시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근데 읽으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희한합니다. 읽으라. 저는 몇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 부분을 인식을 하시고 따라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수만 그러시는지 여기에 출석하신 분은 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읽으라. 이게 중요한 건데 안 읽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네요.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요새 뭐 스마트폰,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음료수, 커피는 뭐 전국적으로 어디든 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달고 사는 거잖아요. 뭐 담배 피는 사람 항상 줄담배 핀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22절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게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또한 올바르며 나 자신을 지켜 내 불법에서 떠났나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선하다라고 또 의롭다라고 올바르다고 할 수 있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다윗이 사실 죄를 범한 게 있어요, 없어요? 다윗 범했잖아요.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아니 어떻게 다윗이 올바랐다? 불법에서 내 불법에서 떠났다? 법을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말씀을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하신 이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전도서 7장 20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그러겠죠. 그런데 구약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선하다고 자신했던 사람 또 한 사람도 있었는데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 어떻습니까? 가만히 듣다가 하나님이 이제 딱 몇 마디 던지셨잖아요. 너가 뭐 봤느냐? 표범의 반점을 어떻게 해봤느냐? 막 여러 가지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잖아요. 제가 정말 무지했습니다. 돌아서잖아요. 근데 오늘 다윗은 그분 앞에서 올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 전혀 죄가 없다, 의롭다,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율법의 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의. 율법의 의가 얼마나 소중한 걸 한 번 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그렇게 지켜 불법에서 떠나게 했다. 완벽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2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내 의에 따라 내게 갚아주시되 자신의 눈에서 내 손의 깨끗함에 따라 내게 갚아주셨도다. 자, 이 말씀이 아까 20절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 거죠. 네. 굳이 또 다르게 표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25절 보겠습니다. 궁의를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궁의를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올바르심을 보이시며. 지난주가 되나요? 저번 주인가요? 저번 주인가? 오후 시간이었는데 우리의 어떠함, 나의 어떠함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하심 그대로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악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대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악하신 분은 아니지만 그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선하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면 그것에 따라 갚아주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1절도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제 삶의 원칙인데
우리는 남이 우리에게 해주는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다. 좀 말이 참, 그 말이 좀 이게 뭔 말 헷갈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잘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또 하나의 원칙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대로 그대로 그와 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해야죠.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푸는 거. 용서하시면 우리도 용서하는 거고. 받아주시는 것처럼 그대로 그와 같이 하는 거죠.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삶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 것처럼 주께서 내게 해 주시는 대로 내가 받기를 바라는 그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해 주는 대로 대갚아서는 안 되겠죠. 계속해서 25절 보시면 25절은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게는 사랑하고 긍휼을 더 베풀어야 되겠죠. 26절을 보겠습니다.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적대하심을 보이신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자. 그러면 뭐가 순수해야 되겠습니까? 마음, 양심, 뭐 그러겠죠. 그런 양심을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그런 사람을 지금 26절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그런 신앙 행위를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악해요, 선해요? 악하죠. 깨끗한 거 없어요. 다 악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보호해야 돼요. 더럽히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에 따라서 주님은 순수한 자에게 자신의 순수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수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니까, 계시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바꾸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번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내 모습을 보는 건데 왜 보는 겁니까? 내 모습이 어떠한가, 뭐 더러운 게 달라붙어 있나, 모양새가 어떻게 한가, 옷에 뭐 맵시가 또 어떤 맵시가 되어져 있는가, 또 보는 거잖아요. 잘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내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의 어떠함이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신은 깊이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항상 우리 돌아봐야 된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 어떠해야 하면 되는 거죠. 반복적인 부분이지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7절 말씀 봅니다.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빛은 낮추시리로다. 의로운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의로운 자는 항상 어떠한 일을 당합니까? 고난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게 힘든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든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언급하면 세상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싫어하면서도 지켜본다니까요. 그대로 하나 안 하나? 참 그게 아이러니하죠. 아무튼 의로운 자들은 고난을 받습니다. 어느 시대 때나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항상 박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도 고난을 받았죠. 사도들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환영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래서 대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인정받아야 못 받아요. 못 받은 것처럼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대환란 때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은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반드시 고난 받게 되어집니다. 환란 때는 명령,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주님은 고난받는 백성을 그래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의로운 자, 순수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긍휼을 베푸는 사람, 곱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2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등잔불을 켜시리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내 등잔불을 켰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을 밝히시고 내 영을 밝히신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영은 마음의 등불이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설명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죽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몸이 그의 장막이라고 한다면 장막의 등불은 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내 등장불을 켜시면 우리는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을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우리 눈이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영을 밝히시면 내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해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우리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도 보는 부분도 있잖아요. 마음이 닫히면 볼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등잔불, 내 어둠이라고 할 때는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차적으로 다윗이지만 예언적으로는 고난받는 백성인 환난 성도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잔불을 켜시고 어둠을 밝히시는 그 주님, 내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내 영을 또 주님의 성령과 기름 부음으로 채워주시고 열어주시고 밝혀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28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켜시고 밝혀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29절 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지하여 군대 사이를 달려갔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다윗은 전사였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군대 사이로,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어요, 안 흘렸어요? 많이 흘렸죠. 그 이후로 하지 못한, 하나님께서 거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했던 거죠. 다윗은 전사로서 전쟁터를 누볐고 군대 속을 통과하면서 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 부상당하거나 죽은 이유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나중에 늙어서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서 죽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쟁을 가르치셨고 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싸울 때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미리 숨어 있다가 그들이 오면은 탁 물리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제갈공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모사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없어서 정확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를 의지해서 전쟁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거죠. 자, 이것은 이제 예표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흰말 타시고 입에서 나오는 그분의 칼로 땅의 모든 왕들의 군대들을 멸하시는 내용의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쫙 물리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엄청난 그 군대, 막 수억 명의 군대가 오더라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이 부분만 우리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잡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예수님 딱 만났을 때, 예수님 몇 마디 할 때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뒤로 물러나 버렸잖아요. 말 한마디만 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나중에 말 타고 오셨을 때는 그분의 입에 나오는 말씀 칼로 그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말씀 한마디로 싸그리 죽는 거죠. 그 멸하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주는 결코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죠. 어린 양이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원수들을 죽이는 분으로 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의 주님께서는 죽임을 당할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죽였는데 피가 어디까지 차올랐다 그랬어요? 말에? 잊어버리셨나요? 고삐? 기억나세요? 피가 고삐까지 엄청나요. 이게 이사야 63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14장에도 나오잖아요. 그들을 밟아서 죽였는데 예수님의 흰 옷에 피가 튄 거죠. 그러니까 포도즙 틀을 밟는 것처럼 그 붉은 물이 옷에 묻게 된 것이죠. 그래서 29절은 우리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주님을 의지해서 군대 속을 달렸고 담을 띄웠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이런 사악한 자들 나중에 다 심판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20절과 또 23절 4절에 나오는 의에 따라 깨끗함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 보상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사는 게,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서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이제 누구 거예요? 아니, 내 몸은 누구 거라고요? 이게 잘 모르시네. 왜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 하잖아요. 교회를 누구의 몸이라고 그래요? 주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몸이라고요. 나는 주님의 성전 삼은 거잖아요. 이거는 이 몸은 주님의 몸이라니까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내 것처럼 산다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이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의와 깨끗함에 따라 살게 되어지면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지는데, 주로 우리 보상은 언제 받아야 좋은 거예요? 이 땅에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게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는 게 좋은 거죠. 이 땅에서 받고 싶으면 달라 그러세요. 주시기도 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받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우리 행위가 오늘 의에 따라, 깨끗함에 따라,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하면 보상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주님은 아무튼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선한 행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